이 오후에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라와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다 같이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구제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완수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를 예로 들어서 말합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들은 극심한 시험을 겪었습니다.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을 잊지 않았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환난이 많고 가난했습니다. 그런데도 풍성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가난하면은 나 쓸 것도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는 더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구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이 구제 헌금을 드릴 때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점이 신기합니다. 내 돈을 내는데 아까운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기쁨이 있습니다. 이 가난한 다른 사람을 돕는 기쁨입니다. 이것을 보면 헌금은 가난하다고 적게 내고 부자라고 해서 많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마음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이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헌금은 누가 강요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 바울이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헌금의 원리가 나타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하고 말합니다. 헌금은 첫째 힘대로 하는 겁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드리는 겁니다. 자기 능력에 맞게 드려야 합니다.
이 헌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헌금을 높은 수익을 내는 이 투자로 생각하고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출해서 헌금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 자기가 있는 만큼 드리는 것이지 과도하게 대출해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이 자원하여 드리는 거죠. 이 다른 사람이 내는 액수를 보고 비교해서 결정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편에 맞게 자원해서 내는 겁니다. 이렇게 헌금을 드릴 때 기쁨이 있습니다. 이래서 마게도냐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먼저 이 헌금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먼저 구제 헌금을 드리겠다고 의사를 밝혔어요. 이들은 이 헌금의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구제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울에게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헌금을 강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구제헌금에 참여한 일은 사실 사도 바울도 원하던 일이었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일인데 마게도냐 교회가 먼저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이 일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들이 쓸 것도 넉넉하지 않은데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제 삶에서 실천한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참여를 말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 일에 디도를 세웠습니다. 디도가 이 일을 감독하며 진행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미 시작한 이 구제 헌금을 이제 성취하라고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헌금을 풍성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너희들이 먼저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참 주위에서 보면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다 합니다. 그러나 막상 행동해야 할 때 주저하거나 뒤로 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죠. 바울은 이렇게 헌금을 독려하는 것이 명령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이 바울이 발언의 강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제헌금을 하라고 세게 강조한다면 또 강요한다는 비난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삶에서 실제 나타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말고 이 실천하라는 거죠.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랑의 고백은 공허한 소리입니다. 공중으로 흩어지는 말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고백입니다. 이 성도들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고백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이제 마게도냐 교회의 예를 들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난 다음에 이 헌금을 드리는 진짜 이유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헌금의 모델로 내세우고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부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하늘 아버지의 독생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부잣집의 아들로 오지 않았습니다. 힘 있는 정치인의 아들로 오지 않았습니다. 학식이 많은 랍비 집안에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어요. 이 도시에 사는 처녀도 아니고 시골 처녀입니다. 가난한 목수 요셉과 약혼한 처녀입니다. 예수님은 중앙 도시 출신이 아니라 지방 시골 출신입니다. 태어나신 당일에도 여관이 없어서 짐승들의 구유 위에 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정말 겸손하게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정말 가난하게 오셨어요. 이 바울은 예수님의 출생을 예로 들어 헌금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임의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정말 부자죠. 그런데 겸손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자신의 권세와 부와 영광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하게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합니다. 가난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부요한 자리로 존귀한 신분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실 우리를 보면은 별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가난한 우리를, 신분이 낮은 우리를, 배움이 많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높아진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자신을 비워 종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자원하여 섬기는 자리로 오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부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바울은 이런 예수님을 따라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헌금을 내면 자기들의 쓸 것이 줄어듭니다. 헌금을 내면 당연히 돈의 액수가 줄어듭니다. 구제헌금은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며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던 일을 이제 마무리 지으라고 구제헌금을 완성하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원했던 일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보다 먼저 시작했던 일이에요.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하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표현이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있는 대로 하라 그러죠. 헌금은 있는 것을 내는 거죠. 없는 것을 내지는 않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합니다.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체면을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헌금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네덜란드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네덜란드 개혁교회를 다녔어요.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예배 시간에 헌금을 2번 합니다. 한 번은 주일헌금으로, 다른 한 번은 구제헌금을 해요. 화폐가 이 유로화, 지금 유럽의 돈이죠. 이 유로화로 통합되기 전이었으니까 그때 네덜란드 돈이 이 길더였거든요. 근데 1길더씩 합니다. 1길더는 그 당시 환율로 500원이 약간 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 2번을 내는데 1,000원이 넘는 돈을 헌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헌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드린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조금 헌금해서 1,000원 넘게 내니까 교회 운영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진짜 헌금은 다 은행으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니까 그때 이미 다 은행으로 진짜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2번 헌금을 하는데 1길더씩 500원 좀 넘는 돈을 한대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이렇게 헌금을 하더라고요. 참 합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참
이거 보면은 헌금은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고 목사 눈치도 보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체면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이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헌금은 있는 대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지금 헌금을 드리는 올바른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후에 바울은 헌금을 드리는 일이 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하고 말합니다. 이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무리하게 헌금을 드리고 나서 삶이 더 곤고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유학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잠시 대형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마침 교회를 정말 크게 건축을 하고 난 후였습니다. 이래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헌금을 많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1,000만 원도 못 만들어내느냐고 막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이제 한국에 막 들어와가지고 학교 강사로 그 몇십만 원 받으면서 이 강사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1,000만 원도 못 만들어내느냐 그러니까 그 말이 내 마음에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래도 되나? 강단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실 텐데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바울은 있는 대로 헌금을 하라 그러죠. 이 헌금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곤고해지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많이 거뒀으면 남아야 되고 적게 거뒀으면 부족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럽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사건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아침에 이슬과 같이 내렸는데 이슬이 마른 후에 보면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보고 이것이 신기해서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봅니다. 히브리어로 이 무엇이냐라는 말이 만이에요. 만인데 그러니까 이제 눈을 붙여가지고 의미 없는 눈을 붙여가지고 만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여기서 만나라는 의미가 나왔어요. 이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만나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늘 양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보는 이 음식이니까 서로 무엇이냐 하고 물었던 겁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합니다. 한 오멜은 약 2리터예요. 2리터면은 우리가 그 생수 큰 병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큰 생수병으로 하나씩을 거두라는 겁니다. 근데 뭐 사실 뭐 저울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충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많이 걷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모자라게 걷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이 만나를 요리해 먹으면은 많이 거둔 사람은 남는 것이 없습니다. 적게 거둔 사람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충 거뒀는데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둔 겁니다. 참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도 있겠죠. 난 많이 먹을 테야 그러면서 많이 거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헌금에 적용합니다. 분명히 헌금을 내면은 그만큼 돈이 줄어들죠. 그런데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내면 90만 원이죠. 10만 원이 빕니다. 그런데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분명히 부족해야 하는데 부족하지 않습니다. 참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돈이 많이 들어와도 많이 나가는 달이 있어요. 분명히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한 달 쓰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돈 나갈 일이 많이 생깁니다. 식구들이 아파서 병원에 갈 일이 생기기도 하고 집에 이상한 일이 생겨서 돈이 나갑니다. 그런데 돈이 적게 들어온 것 같은데 한 달 살고 나면은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돈이 나갈 일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고 계시며 돈 나갈 때를 막아주십니다. 이상하게 부족할 것 같은데 부족하지 않아요. 참 하나님의 돌보심이 신비롭습니다. 저희 이제 이 은혜생교회가 개척하도록 1억 원을 헌금하신 성도님이 계세요. 작은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연말 결산을 앞두고 계산해 보면 분명히 마이너스래요. 그런데 신기하게 결산을 내보면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합니다.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간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드려도 부족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이 40년 동안 먹을 것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하늘 양식을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생수를 제공해 주셨어요.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40년 동안 날마다 만나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성실하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먹여준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며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시며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